우리 제5가 우리 제목은 이렇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교재로는 54페이지가 여러분 되겠습니다. 제목 바로 아래에 우리 신학적 주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기꺼이 짊어지신 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이 고안한 것으로 인류가 개발해낸 사형 집행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죄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아주 죄질이 나쁜 사형수들에게만 집행이 되었었는데, 로마 자국민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정복민들에게, 피정복민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죠.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보통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채찍으로 매를 맞는 것과, 두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매달리게 될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죽기 직전까지 채찍으로 매를 맞은 사람이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세로 기둥이 있잖아요. 세로 기둥은 형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 기둥을 죄수가 자신의 어깨에 또는 양팔에 메고 이제 그 사형 집행장까지 걸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형벌의 잔인함은 과다출혈과 탈수 현상, 그리고 자신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못이 박힌 살갗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마지막 순간까지 고스란히 다 받게 한 후에 서서히 죽어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5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55페이지이죠. 맨 위쪽으로 가시게 되면 질문이 하나 나오고요. 그 바로 아래쪽에 보면 이 세션에서는 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 부분을 읽게 되면 우리 5과 전체의 내용을 우리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위쪽 이 세션에서는 그 부분 보시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의미를 고찰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잔인하고 부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지혜와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아들이 되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견디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5가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시작이 되는데, 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이렇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7장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는 칼과 몽치로 무장한 로마 군병과 성전 경비 대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갑자기 들이닥쳤고 예수님을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로 모두 6번에 걸쳐서 신문을 받으시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디오라고 하는 말은 출신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가문 출신인가, 로마 제국의 어느 가문 출신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본디오이고, 빌라도가 이제 이름인데,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AD 26년에서 36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과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 제국의 제5대 총독으로서, 로마 총독으로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근거리에서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었던 유일한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근거리에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고, 결국은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눈앞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죄수 중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 빌라도는 법정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며 군중들에게 물었죠.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았던 군중들은 일제히 외치기 시작했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일제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빌라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선택,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빌라도가 이처럼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아니 인류가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그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6절 보십시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서 빌라도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빌라도로 하여금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의 밀란과 민중들의 폭동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웠던 것이죠. 진실과 진리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 민심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사람이
두려웠던 것이죠. 맞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뒤늦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때 총독 빌라도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세기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라고 불리우는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변신, 심판 이런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원죄가 있는데,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그 실존주의 문학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인간이 이 땅 위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원죄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성급함이고 두 번째는 태만함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성급했기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태만했기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된 이유를 그는 성급함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카프카는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를 성급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뱀이 유혹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라고 아담과 하와가 뱀이 유혹할 때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결정을 유보하는 결단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잘 확인 못했습니다만 문학가로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급함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서의 추방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재 5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보시면은 질문이 나오죠. 질문 바로 위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는 나쁜 선택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그 부분 찾으셨습니까? 거기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는 나쁜 선택들로 가득합니다. 아마 역사상 창조주이신 예수님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택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선택보다 더 나쁜 결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죽은 것만큼 더 나은 결과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린 최악의 결정을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최고의 결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고, 바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디오 빌라도가 내린 최악의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최고의 결과,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는 최선의 최고의 결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실력,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하고 있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교재 57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핵심 교리 99 다시 61번에 대속 제물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의 중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는 무죄한 희생을 통한 죄의 덮음과 죄책감을 제거받아야 하는 인간의 필요성이라는 구약의 희생 시스템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시고 행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고 그 본성의 요구와 필요들을 짊어짐으로써 자신을 인류와 완전히 동일시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셨으며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앞서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죠. 여러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에 의해 모진 순환과 또 수모를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굵은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가상 7가지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상 1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고요.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와 또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이고요. 사언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이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육어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핵심 포인트와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 가상칠언 중에서 본문에 해당되는 3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했던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실 터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했던 말입니다. 이렇죠?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절 함께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며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 위에서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기도이었습니다. 그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액션은 기도이었습니다. 기도만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순간에서나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기도하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영혼의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기도하시던 분이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가서 기도해야지, 그때가 되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기도로 훈련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가서도 기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길, 기도의 무릎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 길이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연약함, 무력함과 흔들림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이죠. 기도의 무릎으로만이 멀리 갈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으며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기도였던 것은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 사용했던 단어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였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단어는 아버지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은 분, 가장 먼저 생각하신 분, 가장 먼저 바라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게 되고 누구를 떠올리게 되며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바로 그 대상이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곁을 다 떠나는 순간이 와도 영원히,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기도의 문을 여신 후에 여러분 기도하셨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바로 용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 용서의 기도를 하기 위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죄사함, 용서를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온갖 조롱과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힘든 시간을 감당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길은 기도였고,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을 조롱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이를 위한 용서를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죠. 버림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포인트 세 번째로 넘어가셔서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셔서 46절에 보면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6절 보시죠. 제 9시쯤에, 여기서 9시라는 것은 오늘날 오후 3시경을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2절에 다윗의 고백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그죠? 동일한 비슷한 결을 같이 하는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아들 예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죽음의 위협도, 채찍질도, 십자가의 고통도 다 참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던 것,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두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던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침묵하심을 당하며 홀로 계셨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이었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절규와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대답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죄를 지은 여러분과 저의 절규요 부르짖음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절규를 우리의 입에서 내뱉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의 절규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이 절규를 대신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절규를 다시금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5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고만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크게 뭐라고 소리 지르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인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순간 역시 기도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또한 기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7번째 말씀 또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은 기도로 시작하였고 기도로 마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 이외에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걸어갈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과 7번째 말씀이 기도로 시작하고 마쳤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도가 언제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되었고 마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으셨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십자가에서 운명을 달리하실 그때 역시 아버지를 찾으셨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첫 번째 기도는 용서를 위한 기도이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일곱 번째의 기도는 맡김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맡김을 위한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감당하신 이후에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맡기는 만큼 평안하지만 맡기지 못하면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붙들고 내 힘과 내 지혜로 풀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더 힘들고 초조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자신의 삶을 통과하면서 위대한 고백,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시편 55편 22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맡김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맡기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51절 말씀 한번 보시죠. 5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래서 둘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막은 휘장을 가운데 두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출입을 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지성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가 있는 곳으로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가운데 막이 바로 휘장이었는데, 여러분, 이 휘장이 얼마나 질기고 단단한지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끈을 메어서 잡아당겨도 이 휘장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든든한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어져 버리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지함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방향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소가 찢어진 방향을 보시면 여러분 5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밑에서 위로 찢었다면 사람이 찢을 수 있지만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길을 만들고 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디도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해진 일임을 보여준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직접 PPT로도 준비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게 죽음을 선고받으셨지만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에 합당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계시이며 우리의 죄악과 불의의 계시이며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의 계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활짝 찢어지고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